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주일날 했던 말씀 중에서 하지 못했던 뒷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7교회 가운데서 사실은 자료가 가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혼동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교회를 보더라도 7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발람의 교훈,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당인 그런 것들과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조금 중요면에서 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교회를 대칭구조로 봤을 때는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A, B, C, X, C-, B-, A-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별로 눈에 띄는 게 성경에 없을까요?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그렇게 눈에 띄는 지역이 아닙니다. 7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 그러면 굉장히 번성하고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그거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사이즈로서는 작지만 기독교 역사상 큰 종족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같은 것. 서머나라는 지역은 이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초대교부의 순교사가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커다란 신전이 있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에베소에서 있는 것처럼 도서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원형 경기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사실은 산 높이 있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평지 쪽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싼 땅이 있죠. 어디입니까? 평지입니다. 산보다는 평지가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산이 비싼 지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와이 이런 데는 오히려 산이 비쌉니다. 고대로 갈수록 산 위가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이죠. 다윗성도 대표적으로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고대 도시들은 다 이처럼 산 위에 있어야지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산과 산 사이에 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가 지나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이곳은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큰 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 한국 같으면 GTX 이런 것이 지나간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죠.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이 늘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별로 기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추정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두아드라 지역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 성경에 유일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등장을 하지요. 그걸로 봐서는 이 루디아도 이 여자이면서도 상업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이 두아디라 지역은 길드가 상업 조직이죠. 상업 조직이 굉장히 발달됐었던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상업 조직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이 조직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이 결정하면 이것에 따라가는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석과 이 세공업, 그 다음에 염색 산업 등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보통 길드는 황제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국가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한다면 제일 먼저 장사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드가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는 정부의, 쉽게 말해서 로마 황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장사를 하려면 이 길드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문화는 문화, 신앙은 신앙, 이렇게 분리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장서서 1등 공신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고 비대면 예배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신학의 다리를 놓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교회들이 회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언제나 앞장서서 하는 무리들이 있죠. 박정희 시대 때는 한기총을 만들면서 이미 고인이 됐던 3대 대통령에 걸쳐서 총리까지 하셨던 이 사람에 의해서 주도해서 어용 기독교가 사실 형성이 됐었죠. 그러면서 모든 데모는 못하게 하고 오직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는 일들만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길드라는 조직은 단순히 영업만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부하고 일체를 이루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입니다. 이 19절에 있는 이 행위는 뒤에 있는 것보다 연결돼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즉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를 사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해서 다시 한번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는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라는 말씀과 삶이라는 두 축을 하나로 요약한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는 것, 이런 것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의 열매,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은 곧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라는 사랑 A, 믿음 B, 섬김 A, 다시 인내 B 다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이 행위에 대해서 마치 설명을 해주는 주석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어떤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그 전 편과 그 이후의 시편을 펼쳐보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보다 자세하게 풀이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도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행위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하니까 우리가 마치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유대교의 행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데 이 뒤에 보면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굳건하게 하라 라는 이 말 앞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라는 말입니다. 행위를 뭐 일깨웁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깨운다라는 말을 할 때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일깨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행위를 일깨운다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다시 일깨우라라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행위를 어떻게 받았고 행위를 어떻게 들었는지 하고 목적어와 서술어를 이야기하면 사실 맞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행위가 아까 이미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르침에 관련된 행위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이라고 해야지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다 행위는 사실은 말씀과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4절에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행위입니다. 그런데 흰 옷,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흰 옷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행위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 결국 말씀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나와 있는 흰 옷은 요한계시록 공동체에 있어서 특징을 아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느냐? 요한계시록 공동체라고 하는 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임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요한계시록 교회의 특징, 성도님들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취합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 쉽게 말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분리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다 14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장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답변을 해줍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공동체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빨아서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겁니다. 재미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런 공동체의 일원과 동일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19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마지막 전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 칭하는데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이미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탄은 관을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많은 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방을 다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공동체들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공동체들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라는 평가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이쪽 길로 가는데 자기는 가기 싫으니까 저 바빠요. 저 지금 아파요. 저 가족이 있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때는 빠지고 딱 봐서 내가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좌측으로 가실 때는 제가 진짜 제자예요. 저 주님 사랑해요 하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자들은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특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복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동체의 특징,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고 옳은 행실로 그리고 올바른 행위로 말씀에 기초한 일로 믿음에 기초한 말씀의 열매인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세상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언젠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댈 겁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들은 주 안에서 죽을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을 자들이 주 안에서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단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제단 아래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제단을 사모하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때, 그때 어떤 자들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의 공동체들이 1000년 왕국을 이룬다고 합니다. 특징,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다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참 어려움이 많죠. 직장에 딱 처음 들어가면은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저도 그랬습니다.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학교 전체에서 그 회사는 제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선배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는데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를 끌어준다라고 하면서 온갖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술 먹어라, 접대해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보장된 표를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보장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이 나서 어려워서 못 읽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 그 내용이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읽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죠.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쉽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덕목이 있죠. 바로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지킬 걸 지켜야 되는, 그 과정을 넘겨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두 가지. 중심 내용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라, 지키라. 주님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수고했어. 우리 자녀가 군대 고생하고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얼굴을 볼을 만지면서 수고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수고했어. 너가 겪었던 그 인내 쉽지 않은 거 나도 알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러나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들이 체감하고 실감하는 나날을 1000년 동안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00년은 크로노니칼 시간이 아닙니다. 무한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부, 교회들이 옷을 입는데요, 신부의 옷을 준비하는데요, 그것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7별을 쥐고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그리고 페르시아들 시대까지 이 별은
이 천문학은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오늘날 점성술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동양에서 하고 있는 음양 오행설도 다 이 별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달의 절기를 이야기할 때 몇 절기로 나누죠? 24절기입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야기는 바로 역사가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7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별은 구체적으로 7교회라고 7교회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가 사이즈로 평가를 합니다. 큰 대형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교회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공동체들이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사이즈와 관계없이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로마의 동전 뒷모습에 보면 고고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황제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7별을 깔고 앉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신이라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새벽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28절에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도 새벽별이지만 주님의 사자들도 새벽별이고 주님의 교회들도 새벽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결국 주님을 닮는 자들입니다. 새벽별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로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베드로후서에서는 좀 샛별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샛별은 새벽별하고 같은 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명성 또는 샛별, 새벽별 또는 계명성 이것들이 다 같은 이름들이죠.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이 지나서 새벽에 제일 밝은 별이 전 세계 동일적으로 다 이렇게 부릅니다. 샛별, 새벽별이라고. 그래서 계명성은요 10개자를 쓰는 10개자 밝은 명자를 써서 빛을 여는 별로서 쓰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닭개자를 써가지고 울개자를 써서 계명, 울개자, 소리명자를 써서 별성자를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면 새벽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다 일어나서 농사를 지으러 나갔죠. 그것이 다 샛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샛별을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새벽벌을 주리라라고 했던 그 의미를 어떤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 새 시대를 여는 권한을 주겠다, 또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계명성, 이것을 금성, 이사야서 14장 4절 12절에 보면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조가가 여기에 나오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보는데요.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별자리로 유명했던, 그리고 별을 섬겼었던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새벽별로도 보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는요, 유명한, 우리가 이게 서술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히브리 원문을 읽어보면요, 이것은 노래입니다. 시편처럼 딱딱 운율이 있고요, 이 랩처럼 그렇게 단어들이 소리를 같은 거를 배열해 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조가,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이 마치 자기네들이 북극 지폐의 산, 가장 높은 산, 또는 하늘과 맞닿은 산, 또는 북두칠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가장 밝은 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과는 달리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자라고 자청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해서 스월, 지하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계명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 때 이 새벽별은 어떤 존재인가요? 절대 권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우상에게 굴복해 하는 이방 신의 음행의 여사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 신의 대표적인 것은 황제 숭배 사상 같은 것을 의미를 하죠. 성경에서 음행 또는 간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상 숭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굴복하게 하는 이방 신의 사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20절입니다.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21절,
음행, 그 다음에 22절에 간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존재를 우리는 추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 또는 황제의 권력과 이해관계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권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개인의 힘을 뛰어넘는 절대 권력의 조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상업협동조합 길드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꿰어서라는 말을 통해서 이 거짓이나 술수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침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고대 의술적 주술과 관련된 그런 미신적 사제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후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13장에 유명한 것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13장. 제가 개월을 할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장 몇 장이 있었죠? 13장에 7장하고 14장 바로 전에 7장부터 시작해서 14장 7장 뭐가 나왔죠? 중요한 거? 14만 4천 나왔죠? 14장. 그 바로 전에 이 666이 나옵니다. 짐승의 숫자 666. 그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 그 13장에 보면 이미테이션한 우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또 그의 종들을 그대로 흉내낸 이미테이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 성령 또는 그의 선지자,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봤을 때 이미테이션이 누가 나오냐면 사탄을 용, 그 다음에 용을 용 밑에 하수인으로서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의 하수인으로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위조된 이미테이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로 일컬어지는 거짓된 여선지자, 이것은요 특징이 유혹입니다. 이 주석서를 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은 교회 밖 로마 제국의 우상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신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것이 참으로 괜찮은 일이라고 우리를 확신시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혹은 물질주의를 부추기는 텔레비전 광고들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거짓된 선생들로부터도 일어난다. 신학적인 자유주의는 현대 세상과의 화목을 시도한다. 우리가 바른 비법만 따르기만 한다면 부자가 되고 건강할 수 있다고 건강과 부의 신학을 주장한다. 천박한 목회자나 상담가는 우리들의 좌절들에 대한 치유책으로 죄와 구속의 메시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유행하는 자율적인 심리학을 제공한다. 심지어 외관상 정통으로 보이는 단체들에서도 세상의 최신식 스타일이 모방되고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을 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표시를 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옳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믿음은 무한긍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긍정 마인드가 믿음 아닙니다. 또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심리적인 평화를 얻는 게 주님 주시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설교를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다 끄집어와서 그것으로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경계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마치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공동체의 특징,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했다라고 하시면서 등 뜯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너가 세상에 나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간단하게 삿대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유명한 무엇이 된다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집니까? 그 유명세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대단해서 하나님을 부추겨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목배임을 받는 것이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12장부터 21장까지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대칭 구조로서 요한계시록 구조를 나누신 분이 있습니다. 빛과 창조의 의미로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 이걸 A라고 봤을 때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를 A-로 빛과 창조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B 12장 3절에서 6절까지 용과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데 B 20장 1절에서 10장까지 용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미테이션의 대표적인 것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C라고 봤을 때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C-로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D 바로 D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적인 순결함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D-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부가 결혼의 축복을 받는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인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음녀 바벨론 17장 15절에서부터 18장 24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장부터 22장까지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뭐를 향해 나가고 있냐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은 음녀 바벨론은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순서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 21장에서 22장이 결론부로 중심 내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꾸로 이것과는 다르게 17장 음녀 바벨론을 중심으로 놨을 때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전해오냐 하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음녀 바벨론의 커다란 도전을 받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너 끝까지 인내. 곧 바벨론은 멸망할 거야. 그거에 의해서 너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멸망할 것들에 너의 인내를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 죽어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신앙의 고난들을 견뎌내면서 승리하는지를 오늘 우리 삶에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아합의 부인이었죠.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특징하는 말을 충동질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계시록에서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하면서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동질하는 거 깬다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가 충동에 말려들지 말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충동에 말려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목숨을 팔아버린 것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9장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이세벨을 이야기할 때 특징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있죠. 음행과 술수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이 여자 이세벨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음행 얘기하고 꽹다는 얘기에서 술수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술수를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 하를 할 때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제가 전에 어떤 설교를 기독교 TV에서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외모에 신경 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한자 한자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눈을 그린다라는 것은요 전문 용어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눈을 그리는 것이 여사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를 보면요 눈을 아주 눈화장을 진하게 한 것들을 보죠. 그것들은 다 사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눈이 불꽃 같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제들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대 통찰력으로 본다라고 해서 눈을 보통 크게 그립니다. 그래서 눈을 그리고라는 것은 이세벨이 여사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인들을 얻을 때 그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시들 그 부인들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이 부인들이 대부분이 그 여사자의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없던 신당들이 막 생겨났죠. 예를 들어 그노스 신전도 생기고 이런 이방신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 선지자 450명, 400명, 도합 850명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이방 신 사제들 위에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갖고 휘저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음녀라고 할 수 있죠. 이세벨. 이것을 봐서는 사실은 여기서 여자 이사벨 앞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방 사제를 지칭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견해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침상과 관련돼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 침상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되죠. 침상은 사실은 히브리 원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침상했을 때 침대로 이야기하시는데 침대라기보다는 책상과 같은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침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병상 눕는 환자들이 눕는 침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 먹는 식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이 던진다라는 표현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33절, 열왕기하 9장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여호와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기서 이 내던지라라는 이것은 누구를 심판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까? 여자 이세벨을 심판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을 집어 던집니다. 창밖으로. 그러자 그때 왕의 딸이라고 하면서 그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개가 와서 그 시체를 먹어서 신체의 일부만 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개들이 이사벨의 살을 먹은지라. 그것도 이스라엘 토지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길드라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황제의 권력과 이해관계의 조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옛날 명칭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길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중세시대 때 네덜란드에 있었던 동업자 조직 이름을 길드라는 것은 역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동업자 조합인데요. 네덜란드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화려한 대형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업자 조합 사무실입니다. 이 건물만 보더라도 몇백 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훌륭한 걸 보면 얼마나 조직이 막강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이 조합에 들지 않으면 장사는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행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은 음녀가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구절에 보면요,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상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왕과 그 밑에 있는 땅의 왕들 같이 음행하고 그 밑에서 그를 추종했던 자들이 땅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뒤에 가면요, 정체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요? 특징들을 몇 가지 볼까요? 어린 양이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미테이션이 나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 부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합니다. 신으로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밑에서 미혹하게 해서 우상까지 만듭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다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드디어 666이 나오죠. 이 666 짐승의 숫자에 하수인으로서 삼위일체 구조의 하부 구조를 받쳐주는 자칭 종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매매를 허락해주는 권력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의 특징, 이처럼 술수를 쓰고 미혹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자 이사벨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죠. 짐승의 숫자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네로 황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이것이 네로 황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게 이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하나같이 그 각 글자마다 숫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알파는 1, 베타는 2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헬라어로 카이사르 하면 뭐죠? 시저, 황제입니다. 네론이라고 쓰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케세러 네로라고 쓰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 고유 숫자대로 바꿔버리면 306 더하기 360에서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네로 황제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첫날 주보에다 제가 실어드린 적이 있었죠. 각 황제의 시대마다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황제들이 첫 번째 네로, 너무 이런 식이었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한 네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늦은 시기로 보는 게 트라이안 황제입니다. 그런데 트라이안 황제 기간 중간에 이런 문헌이 나왔습니다. 리틀 플리니 또는 영 플리니라는 관료가 황제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요, 흔히 소플리니, 영거 플리니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엘더 플리니도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플리니라는 사람이 트라이안 황제에 오갔던 서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도적 색출은 지양하고,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더라도 그에게 신앙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라는 황제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을 부인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때는 황제 숭배 사상들이 장려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황제의 형상에 경배하고 향료와 포도주를 예물로 바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비방하면 신앙을 부인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살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2년으로 추정되는 그의 서신에서는 그 플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나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도둑질, 강도, 간음, 약속 파기, 기탁금 횡령을 중단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하며 무슨 명목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황제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지만 나쁜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골머리를 앓았던 겁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자
트라이안 황제가 플리니에게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죠. 로마의 신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의도적인 색출은 하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익명으로 밀고를 해도 받지 말고 반드시 이름을 밝히고 밀고를 했을 때만 조사를 해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을 사형을 시킬 때는 언제냐? 그들이 익명이 아니라 기명으로 누군가를 신고를 했을 때 이렇게 황제 수배하에서 그리스도를 비방하지 않으면 그를 처벌했던 겁니다. 이것이 트라이안 황제 때의 실제 아주 손바닥만한 짧은 편지가 발견됐는데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당시의 상황을 엿보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박해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와 먹는 문제,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에 식탁에 참여하는 것, 이것과 음행과 배교가 일치하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과 공동 식사는 단순히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행사라는 겁니다. 또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예를 들어 길드 같은 조직을 포함해서 경제적, 문화적 활동 전반에 로마 시민 내지는 공동세계,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도시라고, 이것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에 관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길드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상인들 모임에서 제일 먼저 행사를 시작할 때 뭘 했겠습니까? 황제 숭배의 사상을 다 같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상인들의 어떤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공동 식사를 했을 겁니다. 어떤 게 식탁에 올라갔냐? 맨 처음에 황제에게 숭배했던 그 재물들이 올라가고 그걸 다 같이 먹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제사 드리고 나서 비빔밥 다 섞어가지고 비빔밥에서 모든 이웃 사람들이 나눠줬던 때가 있었죠. 이처럼 그들에게 공동 식사는 친교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통합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 화목도 하고 싶고 장사도 하고 싶지만 걸림돌이 됐던 건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황제 숭배로 그들을 처형하는 것보다도 뭘로 봤다는 겁니까? 아까 플리니의 편지에서 보면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문화로 봤다는 겁니다.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그 이야기는 평화 질서를 깨는 존재로 봤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침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침상의 얘기를 뭘로 볼까요? 고대 의술과 관련된 주술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은 고대 의술과 관련된 어떤 주술, 이방 제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열왕기하 하에 보면 열왕기하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침상과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침상과 죽으리라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문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의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의학이라는 것이 이런 주술하고 관련된 것이었죠. 에그론의 십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냐 안 낫냐를 물어볼 때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가 믿는 신에게 경배를 한참 해서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어떤 약효가 나는 것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시를 하든지 하는데 반드시 의술 안에는 어떤 이방신의 제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을 살피는 자인 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보면요,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나온 침상, 이것은 원어로는 어떤 테이블이나 책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망으로 보게 됩니다. 고대적 의술의 주술과 관련된 이방인 제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행음, 우상의 제물하고 관련돼서 이 의술은 반드시 뭐하고도 연결됐냐? 이렇게 제물하고도 관련됐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이제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는 이 말을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두아디라 관련돼서 쳐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름이 아주 생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혹시 2단 아닐까 싶어서. 그러네, 아니나 달라요? 2단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렇다는 겁니다. 많은 잘못되어 있는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어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다의 원래 그 단어의 뜻을 사전을 보여주면서 원래 그것에 어근이 되는 이야기는 떠나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거기에 남아있지 말고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네 이단으로 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멸망을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다라는 것은 남은 자 사상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원래 뜻은 떠나다라는 뜻이지만 떠나니까 원래 있었던 것에서 떠나니까 남은 것은 부족하죠. 그래서 1차적인 어근은 떠나다, 두 번째 뜻은 부족하다입니다. 부족하다. 세 번째 뜻은 남아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있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것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근을 가지고 원어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용례입니다. 그 단어가 어느 구절에 성경에서 쓰여 있는지를 떠나라라는 데에 쓰여 있지 않고 다 뭐냐면 남은 자 사상 속에 쓰여 있습니다. 그랬던 얘기는 두아디라 지역에 어떤 사람은 이미 배교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배교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두아디라 교회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훈을 받지 말고 끝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 주님으로 받던 것들을 굳게 지키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사에서부터 유래됐죠. 마사, 예언, 신탁, 묵시 이런 걸로 해석됐던 것인데 주님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는 것은 나의 가르침, 나의 말씀은 쉽고 가벼우니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짐, 다른 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은 흉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반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계시에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로 순수한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과 대칭되는 말입니다. 소위 사탄의 회당, 하나님의 깊은 것을 충분히 식별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의 깊은 것을 체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사탄을 이기는 것은요, 주님이 이겨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몰라도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음행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까? 우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더 많이 알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속임수에 맞서서 맞들이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흉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주님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던 자는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이 두아디라의 교회 너무너무 부러운 칭찬이 있죠.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중에 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려면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굳게 잡아야 됩니다. 2장 26절에서는 이 길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내 힘으로는 굳게 잡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끝까지 지킬 수 없는 현재의 신앙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새벽별을 준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이전에 무엇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7절, 약속의 근거인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은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신학, 오소독스라고 하는 것은요, 정행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오소 프락시스를 이야기합니다. 프락시스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 행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가 처음이보다 커지려면 우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사탄의 흉계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순전한 말씀의 가르침을 더럽히는 음행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는 종교, 문화는 문화, 사회는 사회라는 21세기 다원주의적 교리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너 세상에서 나가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너가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본문이 뭡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은 형제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아까 읽었었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나오죠.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의 말씀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뜯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게 된 것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편 2편에 있는 이야기죠. 이것은 시편의 2편에 있는 이 이야기는 주님에게 적용됐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오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다스림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그 다음에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만국을 치겠고 철장을 다스리며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나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죠. 4장에 하나님 그리고 5장에 어린 양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더럽히지 않는 이기는 성도의 권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벽별 또는 별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지난 주일날 했지만 동시몬 고지로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운데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끝까지 지키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입니다.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많은 자료는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오늘 21세기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도전받고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 문화는 문화, 경제는 경제. 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을, 순결한 신앙을 이어갈 것인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긴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당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탁하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탄의 흉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화합과 일치를 주장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우는 순결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